인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은 선택입니까? 운명입니까? 저는 어릴 때 운명으로 알았습니다. 부모 잘 만나는 거. 내가 이런저런 좋은 일들을 만난다는 게 내게는 엄청난 행운이다. 그 팔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제 예수 믿고 깨달은 것은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선택할 수 없는 말도 만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냐, 여전히 예배당 나오지만요, 나를 선택하냐 결정하는 겁니다. 예배당 나오고 안 나오고 아닙니다. 나온 것은 너무 귀하지만 여러분 선택하셨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영생과 심판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심각성을 합니까? 멸망. 여러분, 멸망이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영생이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멸망의 심각성을 알고요, 영생을 선택을 해서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멸망으로 보인다면 여러분 영생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영생을 얻은 것이 분명하다면 받은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고 보니까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길을 확실히 가게 하려고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몸이 아픈 것도 이 길을 가게 하죠. 하나님이 나를 물질을 완전히 하나님이 거지로 만드세요. 거지. 여러분, 거지는요, 제가 직장을 갖고 있어도 거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면 빚덩어리만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멸망이 뭔지 영생이 뭔지 예배당 나가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은 멸망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작은 멸망을 겪냐, 앞으로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큰 멸망을 당하냐, 그 차이예요. 차이. 여러분, 이 땅에 고통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영생을 발견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뭘 믿는지 예배당 나와도 몰라요. 왜? 저도 이걸 모르고 30년을 교회 나갔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이제 더 얻을 것이 없지만, 나는 모든 걸 다 얻은 자지만 진짜 누릴 날은 앞으로 다가오겠지만, 또 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선한 길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로 인도할 것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여러분,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내가 가장 불쌍한 것은, 내가 아직도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내가 불쌍한 겁니다. 이 길을 가지 못하는 내 자녀를 볼 때 불쌍한 겁니다. 내 요한이를 믿음으로 키우려고요, 40년 걸려요. 40년. 이제야 날마다 믿음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럽니다. 나같이 큰 아픔을 겪지 말고, 너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알지 않냐? 너희 어릴 때 얼마나 너희들이 비참했느냐? 내가 당한 고통을 너희도 당하고 나서 깨닫지 말고 이대로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맞고 깨닫지 말고 듣고 깨달아. 여러분 가운데 영생을 내가 확실히 선택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정말 축하합니다. 그렇지 못한 분이 혹시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준 기회입니다. 바로 성찬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요, 기념하라 이 뜻은요,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이걸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 그 뜻이에요. 성찬의 떡과 잔을 알고 마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신다. 예수 믿는 자는요, 어떤 경우에도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멸망에서 벗어납니다. 확실히 예수님을 선택하는 시간부터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이 교훈 주시고 시간 지나가면 이거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죽음도 진짜 멸망이 아니고요, 영원한 내가 이 땅에 주어진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냐 하나님의 심판이냐 둘 가운데 하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한 번도 죽어보지 못하셨는데 우리 중에 큰 소리시죠. 죽은 그뿐이야.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 우울증을 주고 고통을 줄 때 그가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라고 주신 기회인데 왜 스스로의 생을 포기합니까? 생명의 죄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인 가운데 제일 무서운 살인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살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주님의 손 붙잡고 남은 생일을 힘차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나의 모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목이 쉴 만큼 제가 외치는 것은요, 저에게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나 자신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판단의 착오를 가져왔습니까? 그 전체를 안 믿어요. 제가 저를 기막히게 속여요. 아멘.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는, 두 사람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아프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을 찾죠. 그런데 아파도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병원 찾으면 좀 고통이 경감되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우리 교인 가운데 두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요, 늘 고통이 있어도 병가를 거렸어요. 아주 피덩이 애를 키우려면 자기는 돈을 버린다. 내가 늘 그거 보면 생각 마음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또 병원에 가면 의사가 또 뭐든 컴비라 하면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하는 내 병은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프면 진통제를 가지고 몸을 달리다가요, 어느 날 진짜 몸이 아프니까요, 여기에 성수병을 갔어요. 그러니까 성수병원에 딱 이래요. 우리는 손 쓸 수가 없습니다. 대구에 큰 병 가십시오 해가지고 대구로 옮기는 도중에서 죽었습니다. 그 피덩이는요, 그 아버지가 그 피덩이를 안고 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리석잖아요. 왜 그렇게 삽니까? 근데 아무리 근거에 그때 듣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제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또 한 분은 병원은 자유 다니지만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그래서 의사가 가면 말 때마다 왜 그거 먹지 말라, 하지 말라, 왜 그러냐. 결국 그분이요, 어느 날 죽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거의 우리 교회 예배를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죽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의사가 하지 말라.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죽지만 이런 죽음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멸망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멸망은 이 땅의 생을 끝낼 때 경험하는 너무나도 끔찍한 삶입니다. 제가 이것이 없다면요, 저는 앞으로 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없다면요, 저는 목사 안 합니다. 솔직히 남은 생에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제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논리적입니다. 아마 여러분 저를 우리 여기에도 30 이상 접해보면 알겠지만요, 제가 굉장히 경제 논리에 밝은 사람이 막 황당하게 막 살지 않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따지고 꼼꼼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경제 논리를 바른데, 예수 믿는 것만큼 확실한 경제 논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믿고 주눅들고 야 필요 없어요. 이 믿음의 세계를 알면요, 그때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땅에 더 잘 사는 것, 내가 어제 아내하고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식당이 큰 식당인데 손님이 몇 명 없어요. 식당에 부에 보니까 종업원이 한 10명쯤 식당에서 일해요. 얼마나 큰 식당이요. 그래서 내가 아내하고, 여보, 우리 너무 감사하다. 왜? 우리는 당신하고 나하고 입만 해결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저 많은 일꾼들을 먹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당신과 나는 또 입이 짧지 않냐, 조금만 먹어도 되니까 우리는 그저 주신 삶을 이렇게 자 소박하게 살다가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야 한다. 나 혼자 웃고 있네. 진짜 아내하고 감사했다니까요. 이 땅에 잘 산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웰빙이 아닙니다. 웰다잉이에요. 웰다잉. 잘 죽는 거예요. 언제 순간이라도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땅에 살아가는 건요, 그분이 정말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초라하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초라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성도가 너무 적은, 한 3명쯤 되는데, 멀리 계신 목사님인데 내가 전화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프냐면 너무 교인이 작잖아. 그 전화를, 목사님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목사님 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아버지가 제 아버지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이렇게 해도 하나님 어렵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요. 제발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근데 또 다음에 또 있잖아. 얼마나 어려워요. 하지 마세요. 좀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먹고 살면 된 거 아닙니까? 나는 한나라의 소망 두고 사니까 이 땅에 사는 것 하나님이 다 하나님 책임을 지더란 겁니다. 어떻게 책임지는가? 살아봐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자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질 확실하고도 영원한 삶의 시작이 영생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민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민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을 가고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고 내가 가던 걸음을 돌이키는데, 안 믿는 사람이 이거 할까요?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아는 사람은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교회 나오지만요, 늘 공부해라, 돈 잘 벌어라, 막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요, 딴 얘기 안 해요. 왜?
이 믿음에 서잖아요. 자녀가, 내 자녀가요. 공부 저절로 해요.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의 역할을요 충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면요 인격까지 다 반듯반듯 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막연하게 섬기는 그런 광신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삶을 아우르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믿음으로 사는 가정입니다. 딱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이걸 알려주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 이 사실을 심각히 아는 것이 믿음의 눈은 뜬 거예요. 그때까지는 예배당 나와도 믿음의 눈 감은 거예요. 뭐 직분을 뭐 받았든 안 받든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래되면 다 직분을 주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전 교인 권사화 해가지고 권사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직분 다 줘. 여러분 확실히 알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새로운 삶, 즉 영원한 생명 뭐냐? 나중에 제가 시간 남은 이 부분은 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은요 그냥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질과 똑같은 생명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 같은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 생명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같은 생명을 얻는다, 이게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기독교를요 얕게 알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얕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매일 문자로 한 A4 용지 한 장, 두 장쯤 되는 범위로 보냅니다. 매일. 애들아 우리 잘 믿자, 잘 믿자. 옛날에는 막 전화도 안 하더라고요. 추석과 명절 때마다 한 번씩 인사가 아버지 용돈 보냅니다, 뭐 선물 보냅니다, 또 얘가 오는데 지금은요 매일 이걸 내가 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이거다. 이것만 주면 저 자녀는 인생을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틀 전에 답변입니다. 매일 오는데 제가 이래요. 이렇게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이기적인 자와 교만한 자가 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나보다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맞는 말씀이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은혜 말씀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어제 답장, 어제 이제 주일만 안 보내죠. 술에 대해서 보냈습니다. 술. 명절 앞두고 술이 어떤 것이냐. 만악의 권능이 술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마이가 가정을 파탄시키기 위해 하나의 전략이지요.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말씀에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며느리는 아주 제가 기독교에 대한 얘기할 때 막 앉아가지고 막 진지하시는 거예요. 남자는 좋은데 막 시아버지 싫어. 그걸 내가 느껴요. 그거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막 근데 내가 며느리가 나를 음치 부담스러워. 근데 최근에 며느리에게 매일 답장이 옵니다. 답장 읽거든요. 이틀 전에 온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보냈는데 며느리에 따로 보내고 아들에게 따로 보내요. 아버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심과 재촉하지 말고 나를 내려놓고 회개하며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버지 좋은 말씀 감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술과 마귀와 친하지 않는 지금의 삶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압니까? 전 여러분 이렇게 살도록 기도. 하나님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요 자기밖에 없는 초라한 인생인데요,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풍성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영생의 삶을 실제로 알고 살아간다면요 지금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그 밑에 있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이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이게요, 이 문장이 여러분 가운데 관심 있는 분은 아마 봤을 겁니다. 1947년 9월 18일 미 CIA가 그때 시작했습니다. 미 CIA 하지요. 그 CIA의 표가 뭐냐? 이 성경구절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 성경구절의 의미를 몰라요. 지금 연세대학을 세운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인데 연세대학의 표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독교인들이요, 이 말을 그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진리를 안다면 여러분 정말 자유로워요. 알겠습니까? 열심히는 살지만은요, 내가 쫓기지 않습니다. 내가 초조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기도할 건 기도하고 내가 할 건 하고, 요거 구분이 분명합니다. 내가 할 부분, 또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 내가 하면 안 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면 그 기도가 뭡니까? 아무런 소용없는 종교적인 주술 행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이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 진리를 따라가거나 죄에 끌려가거나 그겁니다. 죄에 끌려간다는 말을 좀 쉽게 말하면요, 내 육이 원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관심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니까 이 사기 풀죠. 근데 내가 나 자신이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항상 진리를 찾아요. 내가 할 바 회개할 거 회개하고, 아니면은 그래서 내가 어제 어떤 우리 성도님들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사모님께 좀 잘해주세요. 나 같으면 목사님 안 살아요. 어제 그런 일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는 그리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성도 생각한다면 내가 고쳐야지. 그래가지고 어제 아내하고 이렇게, 아내를 정말 남 볼 때 그렇게 보이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나같이 잘하는 남자 없는 사고 생각했는데 남 볼 때는 그렇게 하냐. 그래서 내가 아내가 가는데요, 요 앞에 가도 여보 같이 가고 싶어. 그래서 갈 일도 아닌데 또 찾아. 또 갔다 오니까 이 아내가 전부 계속 따라다니겠대. 그래서 내가 아내가 나 따라다니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건 뭡니까? 그를 사랑하니까 그가 원하는 것은요, 죄 짓는 거 아니면 들어줘야지. 죄 짓는 거 같으면 하나 하면 안 되지만 들어줘야 되는데, 제가요, 아내에게 무조건 따라오라. 차례! 열중샷! 따라오라. 근데 이제는 아내를 따라가 줘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 남자분이 저하고 두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남자분이 좀 많이 들어주시면 좋은데, 여러분, 제가요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제냐? 요거 오늘 말씀드리고 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행복한 날이요, 제가 물질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최고 행복했어요. 왜냐면요, 그때 진리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렇게 잃었던 물질이 안 보이고요, 이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34년 전에 경험했던 겁니다. 그때 제가 이때까지 형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 주님을요, 실제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어요. 두 번째로, 제가 자녀를 잃고 났어요. 딸 9살 때 이랬는데, 이 딸을 잃고 나서요, 이제 제가 이 땅에 사는 삶 자체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구나. 이게 이 땅의 삶이 내 삶이 아니었구나. 이게 내 인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란 걸 딸을 통해 발견하고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자유가 없는 거 놀랍죠? 별로 놀라운 거 아닌데,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자유가 없는 거,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답이 오늘 성찬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성찬 하나의 속에 이 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자, 1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씻고 했던 그와 같이 잔을 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 어째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런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간단한 키 하나만 딱 하나 됩니다. 기독교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가 지난 살았던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 어떤 잘못입니까? 내가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이었다니까. 왜 세례받을 때요 물속에 들어간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으로서의 삶은 끝내고 이제 진짜 내 삶의 주인, 그분을 모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요, 내가 그분이 나를 종으로 부린 게 아니고요, 나를 이 삶 끝날까지 정말 나를 섬겨주실 분이에요. 난 내가 주님이 섬긴 줄 알았다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뭘 섬겼습니까?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 아닙니까? 내 기도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려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살아가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만든 시간 속에서 지금 숨 쉬고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다는 이것이요, 황홀한 감격의 감격. 왜? 하나님이 이만큼 내게 주신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주신 거 감사하세요. 그러면요, 그 가진 돼요. 이빨 감사하면 이빨 안 빠져. 이빨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음식 지으면서 이빨 감사합니까? 제가 감사 합니까? 그냥 아직까지 이빨이 튼튼하다. 막 고기 막 칼질 칵 뜯어내서 아따 맛있다. 감사하고 난 다음에 양 뜯는 거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을 고백하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에서 도토리 키재기로 살아가는 인생 조금 더 낫고 조금 덜 낫지 못하고, 여기에 제 인생의 모든 가치를 다 걸었습니다. 다 걸었어요. 어떻게 빨리 돈 벌까? 어떻게 집을 두 채, 세 채, 네 채 장만하고 포항시내다가 빌딩을 하나 사고, 이게 제 꿈이었다니까. 아내가 애기 피덩이 3명 데리고 집에 앉아서 애 키우는 거 보니까요, 배가 아파서 안 되겠어요. 저 애를 데리고 돈 벌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연구했어요. 어떻게 피덩이 데리고 돈 벌까 생각하니까 하숙 치면 돼, 하숙. 제가 그만큼 정말 돈에 대해서요, 아주 지독한 인생이었어요. 너무너무 지금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신 생명을 끌어안고 얘들아 사랑한다, 이 말이 얼마나 좋아요. 손잡고 나가면서 월급도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월급 받는 회사인데 애들하고 외식도 같이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놀이공원도 같이 가고, 애들이 우리가 그 기억이 없어요. 그 기억이 그저 돈.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요, 제가 이 주님을 만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이 마음이 강합니다. 사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강할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23절에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요, 이미 알렸지만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지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내가 내게 전한 것이라 했죠. 이미 전했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이미 전했지만 오늘 예배당에 이 성찬을 아무리 전해도요, 그냥 그대로 죄짓고 살아요. 마음대로 살아요. 이 성찬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안 됩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기독교를 이해하려면요, 내가 회개하는 이것만 이해하면요, 기독교의 모든 것은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이제 주님 따라가면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못하는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1000m 뭐 산에 등산을 다닌다, 그것도 아니에요. 금식을 뭐 한 달 동안 해야 된다, 일주일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금식 안 하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까? 금식을 해, 우리가 견디기 힘든 게 있는데 이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회개는 뭔지 압니까?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살던 삶의 방향을 확 바꾸는 거예요. 확 바꾸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 내 욕심 같은 이 땅에 같이 살았던 것을 확 바꾸는데 이 확이란 게 없으면 안 됩니다. 확. 여러분 볼 때요, 예수 믿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믿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주님은 안 계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마음의 겉대를 다 내려놨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내가 살았던 삶의 겉대를 확 벗기는 겁니다. 그럼 보여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살은 내게 그분과 같은 생명을 갖는 것이고, 그분이 흘리신 피는 내 모든 죄를 다 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해되면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를 여러분이 깨뚫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번 볼까요? 이 구약에 이미 약속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3장 1절에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벌이 누구에 나타났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또 그를 기억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이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몇 년 전입니까?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 적흥적인 이 기독교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말씀했는데 이것을 구약 유대인들도 이걸 성경을 달달달달 다 알고 있는데 이들이 이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 정부에 예수님을 고발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자, 이제 모든 결론입니다. 이 성찬의 장과 떡을 대할 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인생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요, 아무것도 열매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삶은요, 어느 날 다 사라집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이요, 하루아침에 물거품,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던 생각이 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실제를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 살아가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새로운 일들이 삶의 과정 속에 나타납니다. 쫙 나타나는 거예요. 운동선수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 선수들이 뛸 때 목이 마르죠. 목이 마르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근데 물 들고 뛰는 선수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예? 물 들고 안 뛰어요. 그죠? 그냥 뛰는데 과정에 뭐가 있냐? 물과 수건을 놓았습니다. 내 인생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요, 필요할 때마다 물과 수건을 놓듯이 놓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살아왔던 삶보다 훨씬 더 후하게 나를 대하셨어요. 너무나 나를 오래 참아주었고 너무나 기다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진리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변화가 아닙니다. 나의 변화가 오면요, 가족들에게도 자유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족들의 문제는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이 자유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